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이다. 아멘.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감사하고요, 그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요,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 후에 저는 참 우울했었어요. 우울했었고, 또 학년이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 때 5학년 겨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참 우울했었죠. 우울했고 6학년을 딱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죠. 참 어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6학년 됐을 때 첫 학기에 선생님이 제 이름을, 맨 뒤에 앉아있는 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나 뒤돌아볼 정도로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저의 상황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도 모를 텐데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참 우울했었는데 그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참 그때 선생님이 참 우울한 내 마음속에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식하게 했고, 나라는 존재를 선생님이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6학년은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생님이 하라는 것대로 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지금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희망과 거기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인간이 그 이름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겐 분명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확신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은혜가 분명히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두르는 어떤 그 옷을 가지고 그 두 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6개씩 해서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그 홍보석, 어깨에 하나님의 12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2지파에 대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12지파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시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숲교회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의 숲교회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판결 흉패를 그 옷에다가 흉패를 그 옷에다가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충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옷을 입히는데 그 옷 가운데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의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흉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호심경과 정말 거룩을 뜻하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너희가 그 안에 달고라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흉패를 그 안에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달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여러 가지 색깔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색깔도 휘황찬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흉패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몇 겹으로?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 가슴에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석을 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 보석은 3개씩 4줄로 그러니까 몇 개예요? 12개를 이 판결 흉패에다가 하나님은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어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한다면 가슴에 그 흉패를 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지파 한 지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 흉패에게 12지파의 그 휘황찬란한 보석을 다루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나하고 이신전심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을 열어놓고 내 가슴 가운데 너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머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슴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요. 아, 하나님은 가슴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슴으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가슴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념으로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둔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만들 때 몇 겹으로요? 2겹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2겹 사이에 뭐를 두는 줄 아세요? 우림과 둔림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판결 흉패를 2겹으로 만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우림과 둔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우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림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둔림은 완벽한,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판결 흉패를 그 우림과 둘림으로 그것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요? 라고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이 내 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림이라고 하는 것에 빛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둔딤이라는 것이 빛이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이것을 해야 맞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까요? 이것을 해야 맞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실 때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우림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림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거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땐 둔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우림과 둔림이 되어서 그 우림과 둔림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감동함을 줄 때 우리는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함을 줄 때 예스요 아니요를 그때 우리는 알게 되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우림과 둔림을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우림과 둔림을 그 안에 두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않는 이 감동의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함이 바로 우림과 둔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이 나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우림과 둔림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아들 이름이 우림이에요. 우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림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림과 둔림이 있는데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둔림은 완벽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 흉매를 이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머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시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그 우림과 둔림으로 판단하고 우림과 둔림으로 그 감동케 하셔서 순종하고 또 가면 갈 수 있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감동함이 오잖아요. 그 감동함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우림과 둔님이 지금 각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우림과 둔님이 저의 생각의 판단의 판결 흉패가 되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함으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정말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감동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